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또 멈춰서시는 순종의 하루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순종하는 또 우리의 일생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산과 또 들에서 또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늘 가르치셨는데요.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늘 그렇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 시대는 긴네렛 바다라고 일컬어졌고 또 신약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군중에 둘러싸이게 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잘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다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배를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배를 정박시키고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배였습니다. 그물을 싣는 그 어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치고 피곤한 몸에 허탈한 마음과 좌절감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제 그 배를 사용해서 호수 주위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비파 모양으로 생겨서 멀리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 강물을 받아들여서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습니다.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가 다 도망을 가서 낮에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는 어두워서 고기가 그물을 보지 못하고
고기가 물가로 나와서 고기잡이 하는 데는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어부가 천직이잖아요. 그의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또 날이 밝은 아침에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밤 시간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적당한 깊이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은 또 밤새 지쳤고 또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놓은 이 그물을 다시 가지고 또 다시 그곳에 가서 헛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충분한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실 때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들도 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 그만한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또 이 상황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한쪽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다 하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무엇보다 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 마음 다 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가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그 내적인 갈등을 이제 몰고 오는데요. 고기를 몰고 오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저희가 이걸 딱 이렇게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모세도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동일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이기도 한데 이처럼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이유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다 맞지만 합당하지만 이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나갑니다라는 뜻입니다.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겠죠. 저희들도 찬양을 이렇게 드리시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 것도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여성교회 원래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이제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한 12분 가량 모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이셨는데 자녀들도 다 이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직장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좋은 직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단 이런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행하는 것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물 안에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신 한 분 한 분도 이처럼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예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신데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또 이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고 이 모습이 참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다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또 믿음과 순종이 또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시는 줄 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서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던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쏟았더니 두 배에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이처럼 채워주시면 우리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처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쥐고 가려고 또 그렇게 내 것만을 또 내가 쌓아 올리려고 그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콩이 굴러오는 게 낫냐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냐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굴러도 이제 콩이 굴러오는 거하고 호박이 한번 굴르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신 말씀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시고 모든 것을 이처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를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의 이 태도가 이제 완전히 신앙적인 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은 그리고 자신의 죄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무 밑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떡갈나무와 달리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떡갈나무는 좀 그렇게 보였겠죠. 왜 저렇게 맨날 고개를 숙이나. 그래서 어느 날 너는 나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탁 의지를 가지고 서 있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갈대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나에게는 당신과 같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떡갈나무는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거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심한 바람이 불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던 이 떡갈나무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갈대는 이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요? 교만은 모든 관계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관계까지 깨뜨리기 때문에 이처럼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이 고기를 잡게 되고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잃지 않고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우리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무엇을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큰 놀라움에 휩싸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뜻은 다 우리 인생길에 다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또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들이 버린 것이 포기한 것이 배 두 척과 또 거기에 딸린 그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잡은 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꾸려가던 어부들에게는 배와 그물은 재산의 전부였고 고기잡이는 그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따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다고 그럼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다 따라야 되나?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는 것은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말씀 앞에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복을 또 받아 누리시고 또 그 복이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따르면서 늘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